우리가 하나님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껏 우리 식대로 또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신다를 내 식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7장 7절부터 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막 항변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사실 이 본문을 읽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22절부터 읽었을까? 8장에는요.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중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맹인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이 22절부터 이어지면서 이어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절로 넘어가는데, 사실은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친 이 사건과 제자들의 고백이 사실은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과의 그 사역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요, 바로 이 8장 29절이죠.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요, 이 네 기사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있고 강력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기적과 이적과 그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역사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 8장 29절에 왔었어야 비로소, 거의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절반에 왔었어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제 인자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고 넘겨주고 죽이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아주 항변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사탄이 주는 그 생각 때문에 내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렇게 엄청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곧 지금 예수님이 장님을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현장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이미 마가복음 8장에 올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든 겁니다. 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스승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이분이구나. 그들은 이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내
이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은 우리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로마 식민지라는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독립하고 로마를 징계해주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용사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저분은, 저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자연까지 막 명령해서 이 파도까지 잠잠하게 만들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제왕과 같은, 그죠? 제국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지 않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이 상황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이런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사명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 자기들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상황을 다스려 주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진짜 사명은 그 죄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스려 주셨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보다, 그거는 그냥 그렇다더라, 그냥 알아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알아서 아시고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 맞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돕는 분에서 거치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로부터, 나의 죄를 다스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보다는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버튼을 누르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버튼에 딱 응답하시는 분 정도.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 묶여있는 모든 영역들, 그거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그 원래 영광스러운 그 형태로 먼저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탁해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 상황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복자의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 그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경관진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가신,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셨던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타나는 이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은 치유를 하십니다. 근데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럼 이걸 기록하셨느냐 하면은요, 제자들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셨듯이 제자들도 두 단계에 걸쳐서 주님을 제대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요, 바로 맹인에게는 두 단계에 걸쳐서 눈이 보여지게 했다면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맹인과 같다는 것을 지금 거울로 비춰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베세다에 갔을 때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대시고는 네가 보이느냐? 이렇게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이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눈이 아주 나쁜 분들 안경 벗어보시면은요, 뿌옇게 흐릿하게 눈 얼굴은 안 보입니다. 이목구비는 안 보이는데 사람인 건 알죠. 그렇게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안 보인다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며 이제 그를 주목해 보니 그가 환히 보입니다. 이제 밝히 보입니다. 아마 2.5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라식 수술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2.0을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 끄떡끄떡거리네요. 한 사람이 정말 잘 보더라고요. 안경 끼고 보는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잘 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밝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는데 그것은 뭐와 같은 고백이냐? 제자들 속의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긴 보이잖아요. 아예 못 보던 사람이 보기는 보거든. 이 제자들이 있죠. 마가복음 8장까지는요, 깜깜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깜깜한 분들 계시죠. 말씀은 듣는데 저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분들 계시죠. 기다리십시오. 곧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곧. 그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 보면은요, 밝히 보입니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도대체 한국말인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어려우냐 하면은요, 제가 어려운 말은, 신학적인 말은 가급적 안 쓰고 다 풀어서 쓰는 편이거든요. 왜 어렵냐 하면은요, 이 제자들처럼 보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내가 갖기 위해서는 너는 잃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인데, 성경적인 가치관은 내가 가지면 너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너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고 내가 이기는 것은 너와 함께 이기기 위함이야. 이런데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알아들으려고 그때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근데 뭔 말인지 내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알아는 듣겠어. 이제 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설명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하시는 방식이 요약하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요거를 다시 이제 좀 압축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치유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고치신 것은요, 가르침과 치유를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을 같이 하신 유일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치유가 이제 절반이 끝났을 때 이 맹인은 이렇게 무겁게 보였고 그렇지만 이 뭐 사람들이 걸어 다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제자들도 이 사역의 절반 지점에서 그냥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구세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같은 말인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어느 단계라고요? 바로 이 나무가 사람 모습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라는 그 상태라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이 왕이 고난받는 왕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죠. 승리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이 메시아가 승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지 고난받는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길로 가셔서 죽음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게 바로 맹인의 상태와 같았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루시는 방식이 힘과 승리의 방식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의 방식은요, 낮아짐과 죽음의 방식으로, 섬김과 죽음의 방식으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죄인이 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과 지금 희미하게 보는 제자들이 이 주님을 보는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니다. 맨날 익숙하게 듣는 말인데 너희가 이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승리하고 싶으냐? 죽어라.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냐? 죽어야 이긴다. 이 말을 우리는 입술로 많이 내뱉지만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승리의 왕. 그렇죠? 승리의 왕. 쉽게 말하면 유다의 사자는 우리는 좋아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 어린 양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이나 우리의 체질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가신 길은 피 흘리는 어린 양의 길이었고 그 제자들을 또한 피 흘리는 대속의 제물로 가는 어린 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토록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상식은요, 어린 양의 길은 패배자의 길이고 죄인과 섬기는 자의 자리는 낮고 비천한 자의 길이거든요. 결단코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막아 서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의 언어들은요,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언어는요, 뭡니까? 바로 왕이신 나의 승리자의 모습.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벽한 승리자가 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최종을 지금 현재 승리하고 최종적인 승리가 확보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식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방식이 죄인으로 가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작은 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길이었고 이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 제자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립니다. 8장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로마도 어떻게 정복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존경받고 강한 영향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서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선포해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유다의 사자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죽음으로 가는 죄인으로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지점에서부터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제자들은 담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언제 밝히 보였습니까? 내가 바로 답해 줄 줄 알았죠. 질문하고 기다릴 줄 몰랐죠. 제자들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때는 아주 밝히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이 사건을 확실하게 깨달아 그들의 이 바로 성령 받자마자 설교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움과 경외에 가득 찼던 8장 2절의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의 가장 큰 권능과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낮은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이 결합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양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리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쳐서 이 완전히 그 번아웃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고귀함과 가장 비천함을 같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모습과 가장 무기력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면은요,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으로 사실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백부장이 고백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과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으로, 비천함으로, 섬김으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안에서 그 승리를 입은 우리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고 셀장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을 양면을 같이 가슴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사역은 낮은 자의 곳에서, 섬기는 자의 곳에서 내가 죽고 또 죽으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사역이고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고 하는 간증들은요, 대부분 자기들이, 우리 개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예상 밖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은 그대로 두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던 거 풀어주시고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평안하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 평안이, 그것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할 때 늘 불안함이 있던 그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상은 환경을 풀어주셔서 알아서 내가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요동치는 그 파도 속에서 내가 평안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평강으로 있죠. 우리는 그 요동치는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복해 나가는 것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맹인을 2단계로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또 그렇게 치유해 가고 계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치유하면서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고난받는 왕,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지고 있는 십자가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죠. 죄의 삭슬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어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이게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네 목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 어제 신방 때 제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무겁고 수고한 자들은 주님 앞에 짐을 나에게 다 와서 내 짐을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맡겼는데 맡기는 것도 내가 내 식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내 식으로 맡겼는데 안 맡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라 하고 주님을 의지를 했더니 맡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내놓고도 제가 경험으로는요. 주님 앞에 주님 이 너무 무겁고 수고한 짐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만 딱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낼 때는 있죠. 그럼 가겠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일어날 때 다시 들고 갑니다. 내 힘과 내 의지 내가 애써서 내가 내놓을 짐만 딱 내놓잖아요. 요거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내놓는 짐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일어날 때 다시 들고 자기가 지고 갑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온 전 존재를 주님께 탁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을 지옥으로 가는 쉽고 편안한 길에서 끌어내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힘든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지옥으로 가는 편하고 쉬운 길로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천국으로 가는 힘든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힘들게 갔더니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와 이게 복이 쏟아지는 줄 아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더니 뭐가 꿀렁꿀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성취해서 이걸 여기에 달고 뭔가를 성취해서 여기 훈장으로 붙이고 뭔가를 성취해서 이걸 이루어내는 그 일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너는 그게 없어도 존귀한 자요. 너는 그게 없어도 영광스러운 자요. 너는 그게 없어도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걸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죽어라 그러십니다. 와서 살아라 그래도 올떡말떡한데 와서 죽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네가 죽을 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너에게 새롭게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고난인데 아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우리는요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가 받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속의 제물만 되어주신 게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의 개척자인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죠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하신 것이다.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이지만 또한 거기에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요. 뿌언 상태입니다. 뿌옇게 보여지는 상태.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알아야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죠. 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다가 완성된 밝히 보이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마음으로 대단하다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신앙을 가진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바로 그들은 이 길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온전히 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차근차근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자아를 못 박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쇠가 된다. 내가 나의 원래 죄가 가득한 나의 원래 이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있죠. 제자의 길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중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따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과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거의 완전히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을 것인가? 쳐다도 안 보는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수동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강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왜?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끊임없이 길이 참으시는 것을 내가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주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생명을 대속하셨는데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하네 마네, 나는 받네 맞네 마네,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그럴 자격이 저에게 있으면 저 목사 안 되죠. 안 되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없다니까요. 나에게 주님 주시는 직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생명의 값을 당신이 치러주셨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영적으로 내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탄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 따라가면서 있죠. 자기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대단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인생 들여다보면 대단할 거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그곳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의 길에 대한 원칙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 이게 3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역설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기 보호 본능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여,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요, 우리 속에 영광에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것부터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안전한 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한 길은 이 세상을 움켜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움켜잡고 있는 만큼 우리는 도둑놈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도둑놈과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면은요,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그때부터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배 속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 사람 형편처지하고 상관없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속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건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네가 기쁨과 슬픔 중에 두 가지 하나를 택해라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요, 슬픔과 기쁨 전부 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죄 많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단함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그 일 속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성취, 주님의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기쁨, 그 상급과 영광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자, 이렇게 자기 부인, 깨어짐,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 약점을 통렬하게 인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를 낮추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볼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것, 그런 삶인 겁니다. 그럼 이 기쁨은요, 이겁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약점투성이인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우리들의 승리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기쁨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승리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굴욕과 이 높임 받음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둘 다 가지거나 둘 다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싶죠.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둘 다 가져야 됩니다. 굴욕도 있고 높임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린 사람일수록요, 누구든지 만나면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조각 같은 지식을 가지고 너도 가르치고 너도 가르치고 너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 은혜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요, 자기 하나님이 전부있냐 듣기보다 가르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어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그 깊은 고난을 통한 주님과의 그 영광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고 내 자신의 죽음을 통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아주 이 비천한 자리에 두고도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형벌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이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직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일들을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던 그 자리로 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과 승리와 부활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